한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 며칠 동안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자양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지만 장례만 치른 것이 아니라 또 뭐 교인들 또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고 잘 먹는 것 같고 특별히 뭐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얘기를 조금 깊게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가 10대 애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 아이들의 걱정은 어떤 이제 미래에 대한 거, 가깝게는 학업, 뭐 대학 진학에 대한 거. 20대는 요즘 그 취업을 잘 못하니까 정직원 되는 것이 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30, 40대들은 직장에 대한 거, 언제 내가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50대, 60대 분들도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 그 퇴직 연령이 평균 나이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되신 분들 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집 근처에 양로원이 있대요. 거기 가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자주 안 간다고 해요. 왜 거기 가셔서 노시지 왜 안 가세요? 했더니 형들이 자꾸 청소를 시킨대요. 가면은 80대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위로다가. 그분들도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70대, 80대 되신 분들도. 저희 어머니 70대고 아버지 80대신데 또 여전히 그분들도 부모님들도 삶의 고민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좀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염려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고 아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세요. 교회가 한 차로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는데 아침마다 그 차를 끌고 교회를 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시는데 또 염려는 염려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동수가 아니라 동윤 형제 한번 읽어줄까요?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카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카스트. 이게 던지라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염려를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제 동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목회자 동료들이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근래 걱정은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공부들을 진짜로 안 한대요. 지긋지긋하게 공부를 안 한대요. 맨날 핸드폰만 보고 답답해서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 뭐 보낸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직업을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지, 대학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인 저부터 카스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좀 어려워 보이죠. 나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것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업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빚만 2억, 3억 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매달 갚아야 되는 그런 원리금이라고 하나? 그런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 우리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네 몸을 열심히 가꿔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짧게 언급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확실히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런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해요. 다 맡기라. 맡기면 그가 돌봐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있던 시절이에요. 머리에 그 빵모자를 이렇게 쓰고 약간 하늘색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안내양이 항상 이렇게 회수권도 걷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재밌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은 그런 것이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들어오시면은 이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일어섰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저희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가방 줘하고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줬어요. 또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때로는 이제 학생들이 막 타잖아요. 여학생도 타고 남학생도 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 가방도 제가 이렇게 막 가방 무거운데 주세요 하면은 또 줬어요. 여학생한테도 물어보면서 가방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줬습니다. 괜찮아요 하지 않고 요즘 같으면 괜찮아요 할 텐데 그때는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줬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또 싹트기도 하고 예, 그런 재밌는 시대를 살았는데 맡기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들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무게를 내가 계속해서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던져라, 맡기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케어해 주겠다, 돌봐주겠다. 네 보따리를 나에게 던지지 않으니까 네 인생의 보따리를 네가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다. 너의 어려움, 고민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이 교회를 막 증축을 해놨어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력이 없어서 이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은행에서 차압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부흥 집회를 나갔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는 참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또 부흥 집회에 잡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막막한 겁니다. 또 한국에 가면 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 가운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빚을, 그 염려를 다 네가 짊어지려고 하니 나에게 맡겨라. 진짜 신앙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네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아직 차압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겼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빚이 정말 술술술술 갚혀지고 그 지역에 아주 귀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거는 오직 그냥 주님 바라본 것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돈을 꾸려고 한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헌금 좀 하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께 하나의 목회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던진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 던져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가 딸기를 먹다가 숟가락을 갖고 오더니 그 딸기 씨를 이렇게 접시에다가 막 파냅니다. 뭐하니? 그거 안 먹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아니래요. 이거를 딸기 씨를 가든에다가 심을 거래요. 그래? 그게 나을까 과연? 했더니 자기가 뭔가를 들은 게 있다고 딸기 씨를 막 팝니다. 또 다음 날도 딸기를 먹을 때 또 막 파요. 파가지고 그냥 나가서 막 이렇게 호밍지 뭔지 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싹이 진짜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요. 이 딸기 줄기가 올라와요. 엄마랑 저랑 또 집에 같이 사는 청년들이랑 와 신기하다 하면서 진짜 딸기가 자라는구나. 산이와 들이도 신기해서 막 쳐다봅니다. 매일마다 나가서 물 주고 햇빛 쬐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케어를 해요. 몇 달 동안 케어를 해요. 조금씩 올라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데 생긴 게 근데 이상하게 상추 같대요. 제가 봐도 상추예요. 딸기인지 알고 지금 몇 달 동안 물 주고 햇빛 쬐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 딸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이게 생긴 게 상추로 똑같아집니다. 점점.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그 희망을 꺾을까봐 여전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막 꺾일까봐 탈까봐 막 염려하면서 계속 돌보고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어쩌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대단한 건지 알고 마치 금이 떨어질 것인 양 알고 그렇게 막 투자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자꾸만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걱정하지 말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가르침이 나와요. 우리 권우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씨앗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막 이렇게 보관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새들을 결국은 지키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 나의 모습으로 창조한 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저런 피조물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민 형제 읽어줄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이런 것들 금방 나왔던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막 저축을 막 잘할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염려 속에 취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런 것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합니다. 이런 것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조차 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제 친구들의 대부분은 군인들이에요. 이제 이제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다 군인들입니다. 대부분. 월급도 좋고, 정년 이후의 삶이 보장이 돼 있어요. 같이 식사하다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55세에 은퇴를 하면 월 35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온대요. 군인 연금이 그렇게 세대요. 그래서 일찍 제대한 한성이 부럽지 하면서 저에게 부럽지 않냐고 하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달라요, 확실히. 야, 어떻게 연금이 350만 원씩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그냥 진짜 요즘 친구들 보면 그냥 거의 골프만 치고 다녀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모였다 하면 한우 에이플 소고기 사 먹고 뭐 회 사 먹고 막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남부럽고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참 부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나는 전혀 부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속으로만 했습니다. 겉으로 하면 또 이제 기분 나빠하니까. 저희 동기 중에 목회자가 2명이 나왔어요. 저와 제 친구가 1명 있고 이제 또 1명이 종교인이 있는데 총 3명이죠. 그 친구는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면은 이제 그 비행단에서 이렇게 회식을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큰 그 도시마다 비행단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산에 있는 그 스님 친구분께서 회식 때마다 내려오신대요. 모자를 쓰고 내려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가신다는 그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나는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보장된 미래가 있고 노후의 삶이 있지만 나는 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와 같이 심지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 가족 하나 먹이지 못하시랴 이런 마음으로 전혀 정말로 부러운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염려가 사라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은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90년, 100년 산다 한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정말 점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배우자가 심지어 당신 걱정하는 거 안다고 그냥 털털 이렇게 털어놓고 나한테 맡기고 당신 좀 쉬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진급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당신 걱정 내가 다 안다. 그냥 나한테 다 맡겨놓고 당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푹 쉬어라. 그러면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현실에서 이런 배우자는 잘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준다고 할 때 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야 쉴 수 있겠죠. 하루 저녁 정도 편하게 잠을 자고 또 맛있는 것 정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 부인이 그렇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한들 어떻게 막 일주일 넘게 막 그렇게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다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은 쉬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네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분입니다. 그 어떤 염려가 될지라도 수십억이 넘는 그런 빚도 해결하신 분이 그 어떤 일이라도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영국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치과더라고요. 그렇죠? 치아 때문에 아파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치아가 아프면 정말 답답합니다. NHS도 막 자꾸 환자를 줄이는 추세이고 프라이빗을 가려고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6개월은 기본입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저도 한번 아파본 적 있는데 며칠 동안 막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제가 세봤어요. 이 통증이 몇 번 오는지. 한 5번 정도 오더라고요. 잠잘 때 빼고. 그러면 이제 온다 느껴져요. 온다 하면서 이게 한 30초 정도 후면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러면 칫솔질을 막 해요. 칫솔질을 막 하면은 잠깐 그 고통이 멈춰져요. 근데 멈추고 나면은 여전히 그 기다렸던 그 고통이 똑같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5번 정도를 꼬박꼬박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그 통증이 있는 한 2, 3분 동안 그 똥 마려운 강아지 막 낑낑대고 돌아다니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막 그랬어요. 막 낑낑대면서 막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 영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 중 하나가 치과 의사 하나 되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통증 있을 때마다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집에 물이 셀 때 남편이 배관 수리공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자꾸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맡기라라고 하셨잖아요. 내 가방 들어줄게, 맡겨라. 그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가방 내가 들겠습니다. 내 고통, 내 걱정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자유의지가 그렇다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의지할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 네 염려를 맡겨라. 내가 케어해 주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잊지 마시고 주님께 던져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